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려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 본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설교가 어려운 것 같고요. 성경 본문이 쉬우면 쉬운 대로 설교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움직임이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3장에서 45장까지는 애굽으로의 2번째 여행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귀환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43장에서 4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46장에 드디어 야곱을 비롯한 온 족속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3번째 여행이 기록되어 있어요. 43장에서 45장까지가 이 2번째 Second Journey to Egypt, 이집트로의 2번째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큰 단락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제 개별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유다가 야곱을 설득해서 애굽까지 가게 되는 자초지정을 기록하고 있고 15절부터 34절까지는 이 요셉의 형들이 그 애굽의 총리의 집에 가서 요셉과 죄한 후에 거기에서 있었던 성대한 만찬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43장 나머지 부분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베냐민을 내주기를 완강하게 거절한 것이 28절의 내용이에요. 38절, 42장 38절.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기근이 지나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더욱 심해졌어요.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더욱 심해지고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들이 이제 동이날 무렵에 야곱이 자식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이 아비 야곱의
이 톤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고집 피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톤이 부드러워진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비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루벤이 나서지 않고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서 한 대화들이 이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중간에 대화에 끼어드는 일들이 있지만 주된 대화는 유다가 이끌어 가고 있고 또 야곱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루벤의 이 말은 진심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심이에요. 내 두 아들 죽여도 좋으니 베냐민 주십시오. 내가 꼭 이 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루벤이 자기의 첩을 겁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벤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이 야곱은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야곱의 입장이라면 루벤 말에 설득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건 욕심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누가 나서야 되느냐?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에서 그 야곱의 뜻에 반해서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겜성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 역시 야곱의 신망을 받지 못한 자식들입니다. 더구나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은 나설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레위는 역시 동일한 이유로 신망이 없기 때문에 나설 수 없었던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다가 나선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유다가 형제들을 선동해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그 돈이라도 우리가 얻자 라고 제안했던 게 유다였어요. 루벤이 제안했던 것을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오피니언 리더는 사실은 루벤이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서 유다였던 겁니다. 유다가 여기에서 다시 재차 나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섰다.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해요.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이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 거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다말인지 모르고 성적으로 미혹돼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잉태했다는 것을 알고서 다말을 죽이려고 했다가 자초지정을 알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씨라는 것을 알고서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했어요.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자기가 자기 아들을 살리겠다고 이 다말에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어긴 것에 대해서 다말을 통하여 유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매우 무정하고 강팍한 사람이었는데 다말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야 변화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말을 죽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그 다말보다 심각한 죄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유다는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펠릭스 쿨파라는 말이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펠릭스 쿨파, 라틴 말입니다. 오 해피 신 이런 뜻이에요. 오 해피 신. 오 해피 데이라는 노래도 있죠. 오 해피 신. 죄를 짓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죄를 발견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죄를 발견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맞습니까? 오 해피 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아직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회개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기는 게 행복한 일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셔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악들을 발견해서 오 햇빛 신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게 행복한 것입니까?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 돼요. 영성은요,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지금 좋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눌려가지고 그냥 사람이 위축돼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self-awareness,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용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거를 본 거예요. 다말이 옳도다. 다말이 옳도다. 다말이 옳도다.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여기에서 나선 거예요. 자기가 형제들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리더인데 그래서 나선 게 아니라 자기가 다말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책임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말이 정말 여러모로 잘 짜여진 감동적인 말이에요. 3절 이하로부터 한번 보십시다. 3절 한번 보세요.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얼굴도 못 본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짧은 기간에 3절과 5절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 얼굴도 못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못을 친 거예요.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2장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내가 그를은 누구예요? 그는 누구죠? 어려우세요?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베냐민을 그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장 4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는 누굽니까? 베냐민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를 우리와 함께 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저 아이는 역시 베냐민이에요. 여기서 저 아이라고 했을 때 그 아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매우 나이가 어린 소년을 가리킬 때 이 아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매우 나이 어린 소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적어도 37이에요. 30세의 총리가 돼서 그리고 풍년이 7년 있었고 흉년이 지금 몇 년째 들었죠? 2년 정도 경과가 된 시점일 거면 적어도.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39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베냐민과의 나이 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베냐민도 지금 아이란 말을 들을 만한 나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이 베냐민을 저 아이란 말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베냐민에 대해서 베냐민 소리만 나오면 그냥 심장이 뜨거워지는 이 야곱의 부정에 이 유다가 저 아이, 우리 아우, 이 말이 얼마나 디플로매틱해요. 이 언어 하나를 선택할 때 이 중차대한 시점에 이 유다가 선택하고 있는 이 언어는요, 아주
최정상의 국가 원수들이 만나는 외교적인 자리에서 나오는 그 정교한,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정도로 지금 유다는 매우 섬세하게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 하나에까지도 지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되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8절을 보세요. 그 뒤에 9절의 말씀.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말은 유다가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42장 37절을 보세요. 루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루벤은 누구를 죽여요? 자기 두 아들. 유다는 누구를 죽여요? 나를 죽이래요.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가는 이야기예요. 이런데도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유다는 또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8절을 보십시오. 8절.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야곱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어요. 행동을 촉구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거는 좀 과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indirectly 지금 야곱의 우유부단함을 질책했어요. 맞죠? 야곱이 우유부단해서 2번이나 갔다 왔을 텐데 너무 질질 끄는 통에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상은 아비의 우유부단함을 매우 예의 있게 질책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유다의 말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굉장히 디플로매틱했어요. 정확한 언어를 신중하게 사용했고 그 다음에 야곱의 부정에 호소했어요. 저 아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내가 죄를 지겠다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정확하게 밝혔고 그리고 빨리 결단하십시오라는 것을 촉구했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야곱의 우유부단함을 질책하기까지 했어요. 유다의 말은 완벽한 말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침내 야곱이 유다의 말을 듣고서 이제 베냐민을 내어주게끔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베냐민을 내어주면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성도 여러분, 야곱이 예전에도 예물을 보냈던 적이 있죠. 누구에게? 에서에게 예물을 보냈던 적이 있죠. 야곱은 급하면 와이로를 좀 쓰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조금 예물을 보내서 이 마음을 그 사람,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여기 동원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그런 예물을 보내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물을 보내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라고 말하는 순서를 봤을 때 지금 야곱은 예물을 보내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말하는 순서를 봐도 이 야곱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 말할 수 있는 14절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야곱의 말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엘샤다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아주 영감 있는 노래. 엘샤다이. 이거는 Almighty God.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샤다이,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다른 형제는 누구예요? 시므온.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므온은 이름으로 부르지를 않잖아요.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 편애가 뿌리가 깊어요. 정말 뿌리 깊어요. 이 병입니다, 병. 안 고쳐지네요. 그렇게 혼이 나고 환도뼈가 깨어지고 난리를 쳤는데도 이 베냐민 노래, 이 베냐민에 대한 이 애정, 편애, 이 뿌리 깊은 편애, 이게 안 고쳐져요.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참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이 순간에까지도 이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이 내려놓았지만 그래도 또 아직까지 다 내려놓지 못한 이 인간의 연약함. 물질은 보낼 수 있는데 베냐민은 보내기가 너무 싫고 사정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보내는데 다른 형제와 베냐민이라고 말하면서 이 형제들에게 이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야곱은 가감없이 드러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를 팔았습니까? 요셉을 팔았어요. 편애 때문에 팔았어요. 편애 때문에 팔았는데 야곱에게 와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너무 큰 고통에 빠졌죠. 그것을 보고서 이 아들들이 아비에게 대하여 연민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아비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느끼시죠? 조금 읽으시면서 아비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아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비가 자식들에 대한 편애가 변하지 않았는데 이 자식들은 아비의 편애에 대한 자식들의 태도가 변했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자기 동생 팔기까지 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는 아비를 보면서 이 자식들이 아비를 불쌍히 여기게 된 거예요. 이게 가족인 것 같아요. 전 그런 묵상을 좀 해봅니다. 가족인 것 같아요. 너무 싫은데 저런 게 너무 싫은데 10년, 20년, 30년 가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자기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했는데 왜 웃으세요?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불쌍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불쌍해져요. 나이 많은 아비가 불쌍해져요. 저는 이게 가족이라고 봐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왜 없습니까? 우리 목사님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소망적 기대라고 그래요. 소망적 기대. 절 따라하세요. 소망적 기대. 이랬으면 좋겠는데 따라하세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소망적 기대입니다. 절 따라하세요. 당위적 기대. 그거는 뭐겠어요? 이래야만 하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커요? 이래야만 하는데. 이래야만 하는데기 때문에 you must. 그래서 하고 늘 싸우잖아요. 이래야만 하는데. 교회 사역도 이래야만 하는데. 성도 간의 관계도 이래야만 하는데. 그렇게 싸우다가 아무래도 안 고쳐지는 모습을 보면 그냥 이랬으면 좋겠는 대로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연민으로 바뀌고 그냥 불쌍히 여기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사실 좀 겪으면서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부부관계가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또 가족들 관계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성도와 성도도 이 정도로 좀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정말 본질적인 문제라면요. 목회자가 개입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갖고 있는 한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기대를 우리가 예의 바르게 표현을 하되 그게 잘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려주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방법밖에는 무슨 길이 있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좀 비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자식들이 이 야곱을 바라보는 눈도 분명히 좀 변했어요. 자식들도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아비의 한계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아비의 그 편애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보세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이 자식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잃게 되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생각 밖에서 우리의 뜻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권적이고 자유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부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기도 싫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저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에스더서의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잃으면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말이 이게 신앙적인 말이죠. 이 에스더의 말은 어떤 뜻입니까? 페르시아의 왕후가 에스더가 있는데, 이 하만이라는 권세가가,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자 이 모르드게를 증오한 나머지 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멸살하기 위해서 왕의 조서를, 그 왕을 부추겨서 그 잘못된 조서가 그 칙령이 내려지게 된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무릅쓰고 대성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모르드게의 조카인 왕후 에스더가 사람을 통하여 의복을 보냈는데, 모르드게가 그 옷을 받기를 거절하고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런데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권면에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왕후라도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왕의 법도에 맞지 않아요. 두 번째는 왕이 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게 벌써 30일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서로 죽이지 않아도 실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난색을 표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왕실 법도에 맞지 않는다. 두 번째, 실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그런데 괜히 죽음만 당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에스더가 갖고 있는 라직이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경고했어요. 여기서 보면 유다가 야곱에게 간청만 한 것이 아니라 경고하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책망하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이 모르드게는 애원한 것이 아니라 정곡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그리고 뭐라냐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쯤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스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봐라 라고 말하면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던 것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이끌어내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유다는 야곱에게
이르면 이르리라 하는 결단을 이끌어냈던 거예요. 야곱과 이 에스더의 유사점이 있다면 모르드게와 유다의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배울 게 참 많아요. 우리의 영적인 지혜와 또 결단과 또 신중한 언어와 그리고 과감성 있는 언어를 구사해서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챌린지하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이런 분별력과 그리고 신중함과 그리고 과감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정말 그런 마음 한번 가져보시죠.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거나 이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우리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있다면요, 이미 우리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미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하기 위해서 숫자가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목회자가 이런 결단을 하고 목회를 할 수 있다면 왜 세상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목회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제가 문제죠. 다른 교회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주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환경 가지고 말씀을 조락펴락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오용하고 말씀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환경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상보다 더 확고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매일매일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 살아간다면 우리 개인의 삶도 기적의 연속이요, 교회의 삶도 기적의 연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그것만 하면요 분명히 기적을 봅니다.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게 기적이죠. 그런 기적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걸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야곱이라면 베냐민을 놓을 수 있었을까? 우린 이것을 너무 쉽게 읽으면 야곱 참 왜 이렇게 밖에 못해? 이런 생각을 우리는 사실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야곱이라면 베냐민을 보낼 수 있을까?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오늘 들었어요. 쉽지 않겠구나. 야곱만큼도 하기가 어렵구나. 야곱은 왜 이래? 이렇게 사실 우리가 많이 생각했는데 실제 가만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야곱만큼 하십니까? 베냐민이요? 베냐민 지금 이 순간에도 베냐민 내려오는 성도 보기가 쉽습니까? 정말로. 이 순간에라도 이렇게 늦게라도 베냐민이 누군데 베냐민을 내려오는 목회자 보기가 쉽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야곱을 너무 낮춰본 것 같아요. 이만큼 하지 못해요. 실제. 저는 이것을 오늘 제가 좀 느꼈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만큼 하기가 쉽지 않구나. 이만큼 우리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예전에 좋은 인터뷰나 기사나 이야기,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으면 제가 좀 이렇게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과 딱 부합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설교 중에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소개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연관이 있다고 보여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봉천동에 슈바이처 불리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 성함이 윤주홍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1973년에 의사선생이신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한 아이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택시기사의 품에 안겨서 병원으로 들어왔어요.
서둘러서 그 아이를 수술하려고 달려들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4살 된 자기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종 장로가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딸을 살리려고 했는데 그만 자신의 품 안에서 이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의사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살리지 못한 죄책감과 상실감 때문에 의사 가운을 벗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폐인처럼 세월을 보내던 차에 길가에서 병들어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아이를 급하게 데려다가 청진기를 대고 그 아이의 심장 박동을 듣는 순간 이 애가 내 딸이다. 이 애가 내 딸이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의사 가운을 입게 됐고 병원을 열어서 이전보다 더욱 힘써서 가난한 병자들을 돕고 그리고 1년에 여러 차례씩 서해안 섬들을 순회하면서 무료 진료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회를 만들어서 가난한 아이들을 힘써 교육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윤지용 이 박사가 병원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한 어린 소년이 짜장면 한 그릇을 가져와서 내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윤 박사가 이 아이에게 얘야, 난 짜장면 시킨 적 없단다 라고 말했더니 선생님 하면서 이 어린 꼬맹이가 눈물이 활칵 쏟더래요. 그러면서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아원에 있었는데 맹장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때 박사님이 저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나오게 돼서 취직을 해서 짜장면 철가방이 됐는데 이 짜장면 집이 기름동인데 봉천동까지 버스를 타고 이 짜장면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기름동에서 봉천동이면 꽤 걸릴걸요. 짜장면 엄청 불었을 거예요. 윤홍주 장로는 기름동에서 봉천동까지 배달된 세상에서 가장 부른 짜장면, 세상에서 가장 부른 짜장면, 그렇지만 눈물 없이 먹을 수 없는 가장 맛있는 짜장면을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짜장면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짜장면, 눈물 흘리면서 이런 짜장면 한번 우리가 좀 먹어보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누군가에게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요, 사실은요, 봉천동에서 기름역까지, 아니 기름역에서 봉천동까지 리버스 됐습니다. 짜장면을 우리도 가져다 줄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마나 살아나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군가가 있잖아요. 세상을 아름답고 살맛나게 하는 것은 사실 큰일 아닙니다. 봉천동에서 기름역에서 봉천동까지 짜장면을 배달하는 소년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눈물로 너무나 맛있게 먹는 이 윤종 박사의 마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4살 난 아이, 자기 품에서 죽은 그 아이, 이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상실, 고통, 이것도 내려놓지 못하면 아무 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냐민과 같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상처, 어렸을 때 당했던 어려움, 뭔가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치명적인 아픔, 상실, 화상같이 그냥 몸의 흔적이 너무나 남아있어서 2번 다시 들여보기도 싫은 그런 아픔들, 아직까지 그 아픔들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고 계시면요, 어떤 관계적인 문제, 미움과 두려움, 연민, 자기 교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무엇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건 내려놓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려놔야 자유합니다.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내 손에 있던 것을 내려놔야 빈손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내려놔야 우리에게 자유함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